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과거 청년부 시절 매번 여름방학이 되면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이 남는 단기 선교는 바로 북한 접경 지역을 다녔던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압록강에서 두만강 일대를 다니면서 북한의 상황을 듣고 또 간접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비전 트립이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너무 힘겨워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탈북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던 북한으로 다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살기 위해 목숨 걸고 나온 북한이었는데 이제는 죽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니요. 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며 자아가 죽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통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내 나라, 내 민족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던 그 청년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 무려 50%에 달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국민의 1%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소유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포로와 노예로 살고 있던 민족을 해방시키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였던 모세와 여호수아,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사무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고 각오했던 에스더, 허물어지고 불탄 예루살렘과 민족의 아픔 위에 눈물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까지 성경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라는 것은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하는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고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한 고별 설교 중 가장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핵심 내용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우리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부터 베푸신 은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선포할까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할 때 그들의 지친 마음에 놀라운 회복과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과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민족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선포하면서 곧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본문 33절, 34절 그리고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머물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은혜를 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이나 생활했던 민족으로 전쟁 경험도 전혀 없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놀라운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거대한 민족들이 이미 자리 잡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이 시간 한번 상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다면, 또 직접 출애굽을 시켰던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면, 또 직접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와 민족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866년 8월 대동강 유역에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 전해졌던 그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았던 박충건을 비롯한 여러 명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종이에 적힌 글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조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도 광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6년간 우리 민족은 일본의 통치하에 일제 강점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우리 민족은 실로 엄청난 수치와 모욕, 고통과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본이 강요한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신학교들이 폐쇄하였고 200여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2천여 명의 성도가 투옥되었고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순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울하고 어두운,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다시금 빛을 비추어 주시사 말 그대로 광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광복의 은혜도 잠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나뉘는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겪은 나라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오늘날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온 민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앞길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두 번이나 강조하며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35절, 39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민족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고 결국 민족이 분열되고 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77년 전 하나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셨고 사람이 생각지 못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건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과 수많은 우상의 유혹 앞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벌 역삼녀. 웃으시는 분은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저도 이 드라마를 무척이나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재판의 사례와 또 그 결과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와 성공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법조항을 찾아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법을 만든 우리 인간의 한계와 암울한 현실이 느껴져서 마음이 무척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민족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내게 만족스러운 상황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고 어두워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민족의 주인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광복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낭망하고 계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 나의 가정,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소망을 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할 것을 이야기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첫 번째 고별 설교 중 최종 결론이자 구체적인 핵심 결단을 선포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는 힘주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세의 선포는 신명기 4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루는 방법이 바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일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잘 되는 길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 잘 되는 길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경험케 하신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진행하였던 평안남도 도사경회에서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수많은 교인들이 이 회개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일주일 내내 회개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방은덕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교회에 가면 흉악범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경찰마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일까지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운동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과 거리, 도시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1908년 해리스 감독의 한국교회에 대한 보고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부흥운동의 효과는 전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즉 교회의 신앙 수준이 더 높아졌고 미리 자상한 성경교육이 있었으므로 광신은 거의 없었고 정신이상 같은 결과는 하나도 없었고 수천 명의 신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세웠고 다수인에게 성직의 소명을 받게 하였고 그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무려 2,000명의 대집회가 한 장소에서 거행되었으며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며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부흥의 중심지였던 평양의 풍경에 대해서 1936년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록 개신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일요일을 습관적으로 주일이라고 불렀고 평양 시민들이 새벽부터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로 인해 일요일에 늦잠 자기를 힘들어할 정도로 도시 내 교회가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비록 불교나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에 비하면 여전히 평안도 내 개신교 신도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고 일요일에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바티칸으로부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한 교수님은 이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1운동의 모티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제 36년을 위한 준비였다. 영적으로 무장한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일제에 굴하지 않고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하였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며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양대부흥운동 당시 한국교인들이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기도문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멸시받는 사람들이며 지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사용하시사 아시아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니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짧게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눈에는 칠과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원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며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인 이 나라의
순종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말씀의 은혜, 광복의 은혜, 하나님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마음에 몰아여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과 수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택하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회복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